오늘은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참 많은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성숙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성숙되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숙된 분들을 만나면 제가 더 많이 배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반면에 성숙되지 못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움들이 많았습니다. 또 가끔은 성숙되지 못한 이 가정에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찔릴 때가 많았습니다. 나도 그런데, 나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난 저거보다 더 심한데,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에는요, 주로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에 현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가정마다 힘든 사연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이유가 진짜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힘든 사연들을 쭉 정리하면서요, 힘든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단어, 성인 아이입니다.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요, 성인 아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성인 아이는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 방법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어른이 된 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한다. 몸은 시간에 맞게 자라난 것입니다. 근데 내적인 성품은 시간의 흐름만큼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다움이 나와야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않아서 힘든 것이고, 자라는 것이 멈추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들은 항상 오잖아요. 어려운 상황 자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인데, 자라지 않다 보니까 아픔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해보다도 당황스럽고 또 힘겨운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2020년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만큼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혹시 시간만 흐르고 성장은 그대로 멈춘 것은 아닌가? 오늘 베드로의 5번째 권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는 5번째 권면은 성장하라입니다. 2절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을 한 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고.
성장을 원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할까요?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종종 많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을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던 그 강도 중에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행한 사람, 그 사람이 부럽다고. 그 사람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막판에 천국까지 얻게 됐다고 굉장히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야 되는 현재적인 삶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재적인 삶의 의미가 괴로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대기소 정도로 현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단지 천국 가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고요,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성장을 추구하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현재적으로 더 맛보고 싶어서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영적인 빈익빈, 영적인 부익부, 계속적으로 부가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케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삶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성장은요, 하나님 뜻이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비밀한 축복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맛볼 수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성장을 즐기면서 추구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성장을 추구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풍성함을 만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난뱅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의 비결, 버리라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원하면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더하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빼기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더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부터 정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라는 거죠.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는 먼저 버리라라고 명령을 해요. 여기서 이 버리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옷을 벗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박한 정리라는 방송을요 종종 보거든요. 볼 때마다 놀라요. 이 정리하기 전하고
정리한 후의 변화가 너무너무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 신박한 정리에 되게 명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 명언들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당신 집에는 물건이 살고 있나요? 당신이 살고 있나요? 되게 충격적이죠. 두 번째로는요, 의미가 있는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짐이 되더라. 의미가 있는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짐이 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짐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엔 다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미 짐이거든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과거의 그 의미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들에게 집을 다 내어주니까 불편하게 지금 짐이 집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본인은 사람은 불편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라, 이 말은요, 전에는 다 의미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편하거나 더러운 짐같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짐이 없어요. 외적으로 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들에게도 버려야 되는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버려야 될 짐 5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악독이에요. 이 악독이라는 말, 표현도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악독이라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이에요. 기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로 구사하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기만인 거죠. 세 번째로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원래 가면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내면에 이 나쁜 게 있어요. 악한 것들을 외적인 가면으로 숨길 때, 이때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질투하는 마음, 이게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방치를 해두면 5번째가 되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 끊임없이 남을 헐뜯고 남을 잡아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5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 번째 뭐냐면 다 관계를 깨는 말들이에요. 지난주에 바로 앞에 주어진 4번째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깨트리는 것들이 이 5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들은요 관계를 깨요. 성숙한 사람은요 관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는 거, 이게 성숙된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면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적인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타락한 자기 중심성. 다 자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애에서 뿌리가 내려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영적인 성장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내면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특히나 자기 내면 세계 속에서 지금 깊이 뿌리 내린 것처럼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중심을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지만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성장은 먼저 내면 세계 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끌고 가는 것들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때에 성장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진짜 갈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숙함이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가정에서 아픔을 만들어내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빼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뭐지? 이것부터 발견하고 이것부터 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상처 주는 대부분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장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모하라입니다. 2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버리라고 요구한 후에 바로 이렇게 도전을 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말은요,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농도가 깊은 말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참 많이 봐요. 그러나요, 응답받지 못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게 뭐예요? 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기도할 의지가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월트 디즈니를 잘 알죠. 누구보다도 꿈을 많은 현실로 바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꿈은 계속할 용기가 있다면 모두 이루어집니다. 꿈이 현실로 되는데 한 가지가 필요하대요. 계속할 용기. 그러니까 용기를 계속해서 자극시켜 주면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 말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은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얘기를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젖은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갓난 아이에게는 젖은 정말 중요하죠. 갓난 아이에게 젖은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고 힘이고 전부예요. 이런 힘이 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 23절을 살펴보았거든요. 사실 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는 어디에 연결됐느냐? 제일 앞에 연결된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1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젖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갓난 아이 같은 초신자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초신자 신앙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초신자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굉장히 성숙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신앙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면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모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모든 게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사이엔가 이 사모하는 열정이 익숙함으로 대치가 되어버려요. 이때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들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까지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들 심령 속에 사모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가 젖을 진짜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하나 꿈이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갓난 아이들처럼 더 사모하는 열정을 유지하는 꿈입니다. 저뿐 아니에요. 우리 순장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분이 아니고 열정이, 사모함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분이 되는 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간절하게 사모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그 꿈, 그게 생겨났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더 특별하게 이 꿈이 열매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결론이 미라클 모닝입니다. 사실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말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에요. 이 책에 보면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6분만 아침에 투자를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책을 쭉 읽어봤거든요. 별것 없어요. 별것 없는데 댓글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요, 몇천 개의 댓글이 쭉 달렸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이 변했대요. 6분 투자했는데 자기 인생이 변했다라는 이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시 이 미라클 모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찾아봤더니만요, 우리나라에도 이 미라클 모닝 때문에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댓글을 엄청나게 남겼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충격이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 조금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6분만 아침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30분 이상 투자합니다. 새벽 예배,
또 큐티, 분명히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이면 30분 이상 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고 자기 인생 변화됐다고 댓글을 막 줄줄이 다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가끔은 있어요. 아침에 묵상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고 있다고, 전체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는 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 분명히 우리는 시간을 6분 이상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침을 소중히 여기면서 깨어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열매는 초라할까요? 이게 제가 고민거리였어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책에서 6분을 투자하라고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책에서 6분은 뭘 의미하냐면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힘으로 무장하는 6분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우리의 30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그것 자체에 투자해버려요. 새벽 예배에 에너지 다 투자해버려요. 기도하면서 에너지 다 투자해버려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다가 시간, 에너지 다 투자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루는 어떻게 살아요? 하루는 오히려 방전돼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고 했다고요? 살아갈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 단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지식보다 중요한 게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분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년부터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은 묵상을 깊이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알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1월 1일부터 주일만 빼고요, 아침 8시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영적인 알람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때 이 알람이 울리면은요, 내가 오늘 큐티 했나? 그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서 하루를 다시 재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영적인 성장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버리고 사모하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버리고 사모하라는 이 도전을 보면서 저한테 생각났던 게 있어요. 하늘공원입니다. 하늘공원. 이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늘공원에 원래는 쓰레기 매립이었던 난지도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밑에 속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계속해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계속해서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다시 나무 또 풀을
심어 놓으니까요 아름다운 정원이 된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하라, 이 말은요 하늘 공원과 같은 모습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요 쓰레기가 있어요.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영적인 내면의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가 자기를 지배해버리면 난지도예요. 그러나 쓰레기가 아니고 다시 가꾸어 놓은 아름다움이 지배하면 아름다운 하늘 공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쓰레기도 다 담겨 있는 것이지만 난지도가 아니고 하늘 공원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요. 자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쳐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서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졌던 건 많지만 내년 새해가 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